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래서 벙어리 냉가서 말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할 수 없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참 말 안 통하는 것보다 또 더 어렵고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도 답답하죠. 말을 했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볼 때 정말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가지고 들려주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내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여주어도 하나님 마음이 뭔지 모르겠느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 보면 더 불쌍히 여겨가지고 은혜로 고쳐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주님이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고쳐주신 일은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9장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22절에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도 떠여서 보게 되고 입이 열려서 말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장애가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요 30절 31절에 이르기를 큰 무리가 와가지고 주님께 다리 저는 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을 다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다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장애인은 걷게 되고 맹인은 보게 되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서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 못하는 벙어리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다리 저는 장애인, 앞 못 보는 맹인 종류를 불문하고 주님 앞에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간질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오는데 이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그가 단지 간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아들이 즉시 온전해졌다 그랬어요. 이 복음서에 여러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 앞 못 보는 맹인,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주신 일이 여기저기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신약의 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하거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걷지 못하는 불구자를 일으켜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에도 그런 기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나 벙어리의 입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죠. 모세 놀라운 기적을 행했죠. 예수님이 엘리사 선지자도 위대한 선지자여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벙어리 입을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라.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메시아가 임하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옛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증거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분이구나.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더니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바로 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 복음서에 수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구세주가 맞을까? 의심스럽다면 이제 정말 그 의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지만 그것을 더욱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적으로 믿었어요. 율법적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성경 말씀대로 부지런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명도 잘 지키고 그러면 그 내가 행한 순종 하나하나, 내가 행한 선행 하나하나가 다 쌓이고 쌓여서 나의 의가 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면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요?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 도대체 몇 가지나 제대로 얼마나 많이 지켜야 될까요? 답이 없지요.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게 천국 갈 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부지런히, 그죠?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천국 갈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대단히 질책하셨습니다. 주님의 신앙은 너무나 달랐어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일 많이 한 것이 쌓이면 천국 갈 자격 얻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천국 복음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분이 참으로 메시아가 맞구나, 이때까지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없는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자가 맞구나, 그 믿는 걸 보고 싫어가지고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아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는 걸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려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니까,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바리새인들 이런 악담, 비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일일이 설명해주고 변명하고 대응을 했느냐? 오늘 성경 보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비난해도 악담을 해도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는 내가 본때를 보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확실하게 바로잡아 놓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람들 설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로서 할 일 더 열심히 열중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어떤 일들인가?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해도 주님은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했어요. 메시아가 할 일. 그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마을 다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셨어요.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귀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해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주는 답변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메시아가 할 일을 한다. 왜? 진짜 메시아가 맞으니까.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니까.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구태여 그 발목 잡는 사람 붙들고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하러 오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메시아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합니까? 어떻게 분명하다고 그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을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을까? 그런 의심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저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신 것은 내가 진짜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들, 장애인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안 믿으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전자도 고쳐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향하여 죽음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온갖 불구의 장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가 왔는데 너 믿음이 있는가 보자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가 왔는데, 말 못하는 벙어리가 왔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가 확인해보자,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너 확신이 있느냐? 뭐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잡혀왔는데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들끝에 실려온 중풍병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작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느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쉬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 인생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하셔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면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생들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을과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되면 구원받는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앞 못 보는 맹인들, 참 불쌍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는 게 너무나 불쌍하셔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대로 다 고쳐주셨어요. 말 못하는 멍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입을 그 즉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걷지 못하는 일을 볼 때 주님은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오늘 오예배 설교할 텐데 나머지는 믿음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나머지 9의 믿음을 따지면서 너만 고침받고 너만 구원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왜요? 그들은 믿음이 제대로 없는데도 왜 고쳐주십니까? 불쌍해서, 그의 인생이 불쌍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먹을거리가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나 불쌍해요. 굶주리는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돈도 없는데 그냥 보냅시다. 알아서 사 먹겠죠.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다는데 이 많은 사람 어디 가서 그 많은 것을 제대로 사 먹을 수 있냐? 다 앉혀라. 그리고는 기도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인생, 죄 많은 놈 죽어도 마땅하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에 우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가 비록 허물이 많아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비록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도해야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하고 업무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전도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전도하려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지. 아이고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그 사람 대도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내버려 놔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데 왜 내버려 둬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가는데 아이고 뭐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할 수 없어 내버려둬. 지 인생 제가 살겠지. 그러지 않잖아요. 안타까워서 끝까지 붙들고 너 이러면 안 돼. 잘해야 돼. 어떻게든지 또 이야기하고 한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서 버려둘 수 없는 거지. 왜 우리가 천국 잔치합니까? 교인 늘리려고? 빈자리 채우려고?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대로 두면 멸망받으니까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해. 그래도 또 말하게 돼.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왜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오는 사람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 사랑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부를 수 없지. 강권해서도 데려오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멸망의 지옥인데 어찌 눈 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번 천국 잔치 다음 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가족, 친구,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가가서 한번 권해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지.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다 고쳐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비난해도 주님은 그까짓 건 관계없어. 그저 이 불쌍한 사람 한 생명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천국 잔치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쌍한 죄인들, 멸망받을 죄인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허물도 다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강군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1분만 함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한 생명 사랑으로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직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고 강군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번 천국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